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신약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참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그 목적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참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그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아담의 자손들, 아담으로부터 비롯해서 전부 보면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몇 세를 향수하고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전부 살고 향수하고 죽었다. 자,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참 이 에녹이라는 아담의 7대 손인데 이 사람 한 사람만이 물론 그 삶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그가 365세를 향수했는데 그냥 죽었다 하는 말이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전부 한 900여 세씩 전부 살았습니다. 그 에녹만큼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분이 몇 분 나오는데 이 에녹, 그 다음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할 사람이 있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에 참 가장 여러분과 제가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새 시대에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휴거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 휴거의 반열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에녹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께 휴거 받을 수 있었는가? 여기 보면은 그 에녹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 이제 한 며칠 동안 예수님을 죄인 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성령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은 바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영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동일한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 그 단체에서 사이비한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힘 그런 것으로만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마음이 맞아야지 동행하죠. 이번에 우리가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아주 이번에 갔다 오면서 참 아주 좋은 경험들 많이 하고 정말 같이 한 14명이 한 몸처럼 이렇게 멕시코도 갔다 오고 동행을 했는데 미국에는 영어 청년 영어반 EM이라고 그건 한국말을 거의 잘 못해요. 영어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번 식사를 하는데 이쪽은 영어를 못하고 저쪽은 한국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그 교회 나성계 집사님이 재밌는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은 너희는 너희 할 수 있는 한국말로만 해라. 그다음에 우리 여기 갔던 청년들은 너희 할 수 있는 헬로 하면 하여튼 할 수 있는 영어만 해라. 그 수준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얘기가 별로 되겠습니까? 그 시간 좀 하고 나면 저는 우리 사위하고도 우리 사이 작은 사이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몇 마디 하고 나면은 멀뚱 잘 바라보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 이게 한 시간을 놔둔데도 계속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김 목사님, 이 그만해라 이제. 여러분 말이 좀 짧아도 뭐가 이게 통해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이 맞아야 돼.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 재미있는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두 부부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뭐가 닮아져요? 얼굴도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음식도 좀 맛도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취향도 비슷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제가 주례를 많이 해보면 말이죠.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두 남녀가 오는데 보면 남매 같아. 원래 하나님이 좀 그런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건지. 참 여러분 점점 갈수록 비슷해지는 것처럼 이게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러죠. 이 주파수가 맞아요. 오래 지내다 보면은 얼굴도 비슷해지고 음식 맛도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한 30년 지나니까
뭐 먹자 안 그래도 뭘 먹고 싶은데 그러면 어딜 가자 그래. 똑같은 걸 하다.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고, 한식 먹고 싶으면 한식 먹으러 가자 그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상하게 오래 살면 비슷해지듯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뭐가 비슷해지는 겁니까? 얼굴이 비슷해져요? 예수님, 하나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마음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성품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야, 이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하자는데 나는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다툼이 자꾸 생겨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자꾸 이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갈아지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피로, 사랑으로 점점 서로 복종하고 복종되고 서로 점점 닮아가다 보면은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일어서면 나도 일어서고, 주님이 서면 나도 서고, 그게 점점 비슷해져 가는 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오셔가지고서 성결론 세미나를 하셨던 콜드웰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을 이제 모시고 처음 갈 때는 옆에서 가시는 분 같아요.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고, 또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시다가 옆에서 가시다가 이제 뭔가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받고, 오늘 아침처럼 주님을 자꾸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서 점점 변화되다 보면은 옆에 가시던 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동행입니다. 나와 연합하는 생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과의 연합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분이 참 살아계신 분이세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증거를 가집니다. 간증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간증해 주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피로, 죄사함 예수님 피로 뿌려져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성령이, 주의 성품이 이 속에 이루어진 경험한 이 속에 계시는 분은 간증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은 똑똑하든지 좀 말이 좀 서툴든지 간에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그 권사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옛날엔 죽는 게 두렵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두려움이 없고 천국 갈 확신이 있고, 이게 이 속이 든든하다.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젠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그 중국인 그 거듭난 형제가 그 성경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 그분이 어떤 교회에 없었어요. 그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지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먹는 문제에 걸린 거예요. 이분이 술을 좀 좋아했는데 중국 분들이 그 빼갈 뭐 이런 그 소주 비슷한 거 그걸 아주 이게 아침마다 한 잔씩 이분이 드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거듭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전도해 준 분은 이제 어디를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니까, 겨울 아침이 되니까 또 빼갈 하나 가져와라. 한 잔 또 마시려고 그걸 드니까는 이 속에서 자꾸 뭐 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처럼 이렇게 자꾸 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 받으니까 참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했었는데 겨울이 돌아가지고서 이제 술을 한 잔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뭔가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럴까? 이 성경을 잘 몰라요. 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가? 이게 이제 이 66권 성경 같은 앞만 봐도 술이란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이 뭐 없어. 그래서 다시 마셔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요. 이 속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 속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하려다가 에이 치우십시오. 결국은 그 술을 마시지 않고 얼마 후에 이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서 이게 왜 이런지 내 속에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소속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제가 항상 한 20, 30년에 읽었는데도 기억이 나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중국 사람들 표현으로는 내주자 두목 보스가 한 분 계셔가지고서 너 몸에 안 된다 이 지시를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속에 두령이 한 분, 두목이 한 분 계신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거듭나셨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두목이 한 분 계십니다. 보스가 한 분 계세요. 직장에만 보스가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 말씀만 들으면 돼요. 예? 그분 말씀만 지시만 들으면 오늘 이 형제처럼 말이죠. 이 중국 형제처럼 이 두목 말씀만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이 삶이 급성장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한번 따라오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이다. 잘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 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이 사랑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 사랑의 인격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이분이 점점 자라나서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사실은 거듭나게 되면은 두 인격, 두 마음이 생겨요. 한 마음은 옛날 아담의 옛날 마음 습관된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마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예수의 마음,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게 막 싸워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경건 생활이죠. 이제 내가 주님을 모셨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난 이 주님이 내 안에 완전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경 필요 없다. 그런 단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점점 더 깊은 은혜로 경험될수록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캐논, 이 표준이에요. 어떤 사람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 뭘 왔다 이런 그런 말, 이상한 영들 귀신의 말, 오직 하나님 성경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이 성경은 항상 조화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의 인도를 올바로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는 성경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느냐, 생활이 마음이 일치가 되느냐 이것을 따져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성경 말씀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두 마음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이 사랑, 오늘 주님의 이 사랑,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더 풍성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과의 삶이 많이 좀 이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참 어떤 흙탕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말이죠. 이게 참 그 처음에는 이게 무슨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서 뭘 해도 다 이쁜데 결혼해가지고서는 점점 뭐예요? 요 콩깍지가 조금씩 벗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저기 이상하다 저 사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부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모님이 그 이상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기도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 방귀를 뀌는데 이상하대. 이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건강에 아주 경건스럽게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던 허물도 보여지고 자꾸 이게 뭔가 드러납니다.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부부간에 어떤 분들은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오는 김포공항에서 이혼을 해버려요. 참 문제예요.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 가장 우리 결혼 생활에 필요한 거,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좀 그걸 말씀을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뭘 덮어요? 허다한 죄,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너 친구 되기 싫다 그러면은 단점만 자꾸 꼬집으면 돼요. 너 이게 좀 안 좋고 이게 안 좋다 그러면은 금방 등져요. 근데 친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지려면은 무조건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눈이 멀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은요.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과 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따라서 보시면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데 초기에는 자백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자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자백이 뭡니까? 자백은 이런 죄가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뭐냐면 자복.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가져다 드리는 겁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걸 심판한 다음에는 그걸 즉각 예수님의 보혈의 피 속에, 피 아래 그걸 여러분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 죄를 지어놓으면은 그걸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벽돌을 갖다가 그 집을 짓는데 그 위에 옮겨주면은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사닥다리 탄 사람한테 벽돌을 올려주면 그 사람은 그걸 그 위에 지붕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빨리 옮겨줘야 돼요. 위에 아래에서 올라오는데 그 벽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무거워 가지고서 완전히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백하는 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 자백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첫날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찾으러 오셨다고요? 죄인 찾으러 오셨다. 죄인만 되면은 예수님 만나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가 자백만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십니다. 충만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자백을 참 잘하는, 그래서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삶, 이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자라야죠. 젖만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인격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까요?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인격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피도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일생 필요한 귀한 은혜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과 저의 속에 받아들이시고 그 죽음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 올 때는 뭐예요? 이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이 십자가 짊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가 무슨 형틀입니까? 예? 사형 형틀이잖아요. 십자가는 조금도 애누리 없이 그 사람을 못 박아가지고서 죽이는 게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 자신을 죽음 속에 넘기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에 필리핀에 가보면은, 필리핀에서 보면은 그 필리핀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재현을 하는데 십자가 실제로 못 박아요. 오늘 그렇게 하면 못 박힙니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온전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와 그 부인 누구죠? 고멜의 이야기. 이게 오늘 그 고멜, 역사적으로 그냥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과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이 고멜이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바로 고멜인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이 음탕한 여인이, 이 조금만 틈만 주면은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들과 이게 참 나쁜 짓을 하고, 이 음탕한 여인 고멜, 호세아 선지자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또 도망을 가고, 로루하마, 내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백성을, 이런 아들, 딸을 낳아주고,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바로 그런 음탕한 여인이 여러분과 저의 자신 안에 내 자신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십자가 죽음을 거치셔야 돼요. 이럴 때 이게 내가.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할 때 이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셨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무 널 사랑한다, 이런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로 전달하라고 할 때 그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가서 음란한 여인과 고멜과 결혼해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첫 번째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멜과 결혼하셔야 돼요.
그 말은 이제부터 여자분들은 뭐 여자와 또 어떻게 결혼해? 남자분들 그러면 이제부터 두 번째 부인 얻으라는 건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고멜과 고멜이 내 모습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려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외에 많은 사랑하는 것들을 가진 이런 가늠하는 이런 음탕한 여인이 바로 내 속에 내 모습이로구나. 여러분 이걸 어느 날 분명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이 한 마음으로 통일되는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통일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자아의 죽음이 뭔가를 그때부터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뭔가를 이래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참 내가 이렇게 부정하구나. 내가 입만 벌리면은 이 속에는 독사의 독이 나오고 입술에는 독사의 참 이 괴울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이 음탕한 것들이 이 속에서 가득 나오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릇을 만지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규율이 그래요. 저 더러운 손으로 그걸 먹는다. 그게 더러운 걸 먹는 게 더러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오. 뭐가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교만과 광패와 음탕과 거짓과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속에 이 고멜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내가 고멜과 결혼하게 되면은 여러분 큰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집을 나갈 때마다 못된 짓을 할 때마다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넌 이제 나하고 끝났다. 포기합니까? 또 그를 데려옵니까?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고 또 데려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세요? 너 호세아 선지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그 아주 낮은 아주 타락한 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네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를 사오라. 그렇게 하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그 호세아서 3장 16절입니다. 구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죄송합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과 저가 참 내가 새까만 더러운 죄덩어리인 이런 죄인 고멜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될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과 연합되는 경험 속에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젠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연합, 동행.
내가 아직도 내게 뭔가 이게 아직도 날 붙잡는 게 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게 있잖아요. 히브리 12장에. 그러니까 어떤 그 구원 받고 나서도 각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죄가 있어요. 자꾸 얽매이기 쉬운 죄. 자로 자꾸 얽매여 옛사람 세계 자꾸 끌어내려요. 여러분 어느 날 그것과 싸우고 이걸 부인하고 주님 앞에 조금씩 죽고 또 죽고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완전히 죽었구나. 장사돼 버렸구나. 끝났구나. 여러분 장막 장사를 선언하실 때 내 속에 주님의 죽음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다 하는 이 간증을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장가 드시는 겁니다.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과 이런 깊은 관계로 주님 십자가 죽음 속에 점점 깊이 나는 죽고 죽는 만큼 예수가 살아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연합되고 의합되고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그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 가까이 쫓았어요? 아니면 멀찍이 쫓았어요? 멀찍이 쫓아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도 예수님 너도 예수님 제자라 그렇게 할까봐 겁이 난 거죠. 그리고 자기도 끌려가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과 가까이 있지를 못하고 멀찍이만 그냥 쫓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를 온전히 연합,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멀찍이 쫓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들춰내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맡기는 이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여러분 이제 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주님과 나와 연합시키시고 교통시키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만이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둘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나의 의가 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신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셨죠? 그럼 누구를 옷 입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로 옷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 그런데 내 신분이 이젠 예수님 옷 입고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성령을 옷 입으셨는데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거듭나면 성령 안에 내가 살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입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 구약의 사사인 기드온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을 때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게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요, 성령이 기드온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하지만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면은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입으시고 생활하십니다. 성령이 입으셔야 돼요. 온전히 내 뜻도, 이제는 내 안에 내 뜻도 주님 앞에 굴복되고, 그 많은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오늘 아침 말씀대로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이루고, 그 많은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많은 실패가, 울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상한 심령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점점 주님 앞에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뜻도 이제는 내어드리고, 내 마음도 이제는 내어드리고,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의 일생도, 나의 앞날도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릴 때에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잊고 생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생활했던 그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그와 떨어지는 법이 없이 어디든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일체가 돼서 일심, 영만 하나가 아니라 마음도 하나요. 한 마음으로 의합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이 충만하죠. 그렇죠? 성령이 내 마음 온전히 나를 입으시면 성령이 충만해요. 자, 여기에 이 내가 주전자를 가지고서 물을 따르면은 이게 물이 이 컵이 비어 있으면은 물이 그냥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물을 따르는 잔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 다윗이 시편 2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잔이 넘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요 발목에다 가지고서 찰랑찰랑, 여기 그냥 좀 촐랑거리면 안 돼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 철사선이 없는 사람 보고 뭐래? 아유, 저 철싹거린다고 그러냐. 촐랑촐랑 그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정말 우리 삼성교회 교우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서 주님이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시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셔서 날마다 어떤 십자가,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도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며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쫓고 피차 미워한 자요, 피차 더러운 자였지만은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 계신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에녹처럼 그 주님 앞에, 성령 앞에 온전히 인격적인 헌신과 순종과 날마다 그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어려워 보일지라도 순종함으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때 사는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좀 순종하고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놀라운 승리의 간증을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휴거받는 믿음으로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3일 동안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 은혜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심령 한 심령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상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심령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